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네, 모니터 소리를 조금만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한 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네, 철학자 가브리엘 마르셀은 인간을 가리켜 호모 비아토르, 즉 길 위에 있는 존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우리는 유치원에서 가방 메고 있던 아이가 또 어느새 커서 학교에 들어가고 또 취업 전선에 뛰어들고 그랬던 그 사람이 결혼과 노후라는 그 길을 향해서 끊임없이 달려가죠.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죽음에 이르는 그 기간까지 우리는 한 번도 멈추지 않고 그렇게 우리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류시화라는 그 시인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길을 가는 사람이다. 공간의 이동만이 아니라 현재에서 미래로의 이동, 탄생에서 죽음까지의 과정도 길이다. 삶의 의미를 찾아 길을 떠나는 여행자, 한 곳에 정착하지 않고 방황하며 스스로 가치 있는 삶을 찾아 나서는 존재를 가리킨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길 위에 서 있습니까? 어떤 길 위에 서 있습니까? 2026년 새해 청년부 주제를 길 위에서라고 정했습니다. 길 위에서. 세상은 우리에게 말해요. 뭐로 가도 서울만 간다. 서울만 가면 된다. 어떻게든 빠르고 효율 있게 길을 가야 한다. 과정보다는 결과가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멈추지 않고 달려갈 때가 있습니다. 제가 이전에도 여러분들과 말씀 나눌 때 그런 이야기 나눴던 것처럼 숨이 차도 방향을 확인할 틈도 없이 그렇게 가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길을 가고 있다는 그 자체가 우리가 지금 바른 길, 옳은 길 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즉 중요한 것은 우리가 빨리 가는 것, 속도보다도 우리가 어떠한 길을 가는가, 방향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집중할 필요가 있어요. 어디로 가는지를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특별히 올해 5월에 우리가 이제 새해배당 건축을 앞두고 이제 이 익숙한 또 이런 공간을 떠나서, 정들었던 공간을 떠나서 말 그대로 광야 같은 시간, 광야의 길을 걸어가게 될 거예요. 공간이 사라진다는 건 단순히 장소가 바뀌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익숙하게 당연하게 드려졌던 이 예배당, 그리고 우리가 그냥 편안하게 그렇게 나눠져서 셀 모임했던 그 소그룹 장소들,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당연하게 여겼던 그 신앙의 환경들이 완전히 바뀌는 그런 경험들을 우리가 이제 하게 될 것입니다. 저도 고민하게 됐어요. 고민하면서 기도하게 됐습니다. 주님, 모든 것이 달라지는 이 광야의 길 위에서 그렇다면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게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공동체가 붙들어야 될 게 무엇이겠습니까? 아마 이전처럼 우리는 환경의 힘으로 우리의 신앙을 유지하기는 힘들 거예요. 예배당이 바뀌면 분위기가 좀 달라져서 집중이 안 된다는 피드백이 나올 수도 있고, 또 셀모임 장소가 마땅치가 않아서 여건이 안 돼서 못 나온다라는 그 핑계가 우리에게 더 쉬워질 수도 있습니다. 누가 챙겨주지 않으면 예배에 나오지 않고, 또 셀 리더가 연락하지 않으면 신앙의 리듬이 금세 무너지는 내 모습이 더 선명하게 이제 드러나게 될 줄 몰라요. 그렇게 우리와 우리의 공동체의 그 민낯이, 진짜 민낯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내 신앙이 진짜 예수님 때문이었는지 아니면은 그냥 익숙하고 편했던 그런 종교적 루틴 때문이었는지가 드러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2026년을 시작하는 이 첫 주일에 우리가 아주 본질적인 좀 말씀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들과 아주 본질적인 질문을 여러분들과 함께 던져보고자 해요. 나와 우리의 공동체는 지금 정말로
예수님이 걸어가는 그 길, 예수를 따라가는 그 길 위에 서 있는가? 아주 기본적이고 아주 당연하지만 그러기에 너무나도 중요한 이 질문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먼저 우리가 살펴보고 싶은 것은요, 우리가 걸어가는 이 길, 무엇이 예수님의 길이 아닌가에 대한 부분이에요. 우리는 생각보다 자주 전혀 다른 길을 걸어가면서도 예수님의 길을 내가 지금 걷고 있다고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를 속이는 가짜길 세 가지를 여러분들과 좀 먼저 나누고 싶습니다. 가짜길 세 가지. 첫 번째는 예수님에 관해 아는 것을 예수님을 안다고 착각하는 것이에요. 첫 번째입니다. 먼저 우리는요, 예수님에 대한 정보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라고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런 이야기를 하죠. 나는 신이라는 존재를 믿는다. 나는 예수라는 존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는다. 동의한다. 그런데 이게 진짜 믿음입니까? 아니에요. 신앙은요, 지적으로 개념적으로 동의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헬라어로 믿음을요 피스티스라고 하는데, 피스티스, 이 피스티스라는 것은 단순히 머리로 정보로 그것을 믿다라는 뜻이 아니라 어떤 전 인격을 다해서 내 삶을 통째로 맡기는 신뢰, 또 그렇게 끝까지 그분의 곁을 지키는 어떤 충성의 의미와 더 가깝습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이 어떤 신뢰와 충성이라는 의미와 더 잘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 그 팬인가 제자인가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팬인가 제자인가, 그 카일 아이들먼 목사님이 지은 책인데, 그 책에서 이 팬과 제자를 아주 이렇게 날카롭게 구분해서 이야기를 해요. 팬은 무엇이냐? 좋아서 믿는 것이고, 제자는 무엇이냐? 좋아하면서도 그것을 따라가는 것을 의미해요. 따라가는 사람을 의미해요. 예를 들어 보죠. 여러분 야구 좋아하십니까? 야구 좋아하세요? 야구 보는 거 좋아하세요? 어디 팬이십니까? LG 팬이군요. LG가 작년에 우승했죠? 네, LG. 만약에 LG 팬이라고 생각해봐요. 잠실 가서 목이 터져라 응원합니다. 그리고 집안에 그 LG 유니폼, 또 뭐 굿즈, 뭐 사인볼 이런 거 쫙 진열해 놓고, 또 막 우승하면 내일처럼 기뻐가지고 막 눈물을 흘려요. 아주 열정적이죠. 그런데 팬은 팬일 뿐이에요. 팬은 구단이나 선수와 함께 땀 흘려서 훈련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선수들이 지켜야 하는 엄격한 규율에 순종하지도 않습니다. 더 결정적으로 팬은요, 경기장에 들어가서 피 튀기게 막 싸우지 않습니다. 팬은 그저 경기장 밖에서 맥주 한 잔 마시면서 그것을 지켜볼 뿐이에요. 그래서 내 기호와 취향에 따라서 내 팀이 잘 될 때는 막 좋다가도 조금만 부진하면, 그 성적이 좋지 않으면 금방이라도 돌아설 수 있는 것이 팬이에요. 팬. 어쩌면 우리의 신앙도 이런 팬심이 아닌가. 예배 드리는 것도 좋아요. 뭐 찬양하면서 눈물도 흘립니다. 그리고 셀 모임 하는 거 막 인스타에 인증도 해요. 사진도 올립니다. 그런데 거기까지인 거예요. 예수님을 진짜 따라 살지는 않는 겁니다. 내 기호, 내 취향, 내 상황에 따라서 예수님을 향한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마치 성적에 따라서 팬심이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내 기도에 주님이 응답하시면 주님이 좋고,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면 주님이 나와 별로 상관없는 거예요. 한 가지 더 생각해 보세요.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예수님에 관해 아는 것과 예수님을 아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관해 아는 것과 예수님을 아는 것, 저희 담임 목사님이 예전에 이 복음을 안다라고 할 때 이 짜장면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거든요. 누군가가 이제 이 짜장면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이 짜장면에 대해서. 그래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짜장면이 이 검은색이고 또 고소하고 좀 짭조름한데 또 달콤하기도 하고. 그런데 그렇게 아무리 말로 설명한들 듣는 그 사람이 이 짜장면을 진짜 안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맛을 진짜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짜장면을 비벼가지고 젓가락 크게 하나 집어가지고 자기 입에 넣어보면 아는 거예요. 그죠? 그래야 짜장면의 맛을 온몸으로 느끼면서 안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복음도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저런 정보들을 나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분을 직접 인격적으로 만나서 그분과의 관계 안에 거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어로 이 하나님을 안다고 할 때 이 야다라는 단어는요, 경험적으로 안다, 부부가 살을 맞대고 아는 것처럼 친밀히 안다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은 예수님에 관해 알고 있습니까? 아니면 진짜 예수님을 알고 계십니까? 두 번째 가짜길, 종교적 루틴을 예수님의 길로 착각하는 거예요. 종교적 루틴을. 모태신앙들, 특히 모태신앙들 다 잘 들으십시오. 특히 교회 오래된 지체들, 이 함정에 빠지기 쉽습니다. 매일 예배 나오고 셀 모임도 하고 봉사도 가고 막 여기저기 사역도 합니다. 헌금도 꼬박꼬박 해요. 참 귀하고 아름다운 일이죠. 그런데 기억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종교적 루틴이요, 우리를 예수님의 길 위에 서 있게, 길 위에 서 있다는 증거가 되게 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최근에 한 지체와 이 대화를 나누면서 이런 좀 심각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특별히 우리 청년들 중에 아침 일찍 이 교육부 봉사하는 지체들 있죠. 교육부 봉사하는 지체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스스로 잘 돌아보셔야 돼요. 교육부 봉사하면서도 여러분들의 봉사와 헌신이 진짜 예수님에 대한 그 구원에 대한 감격과 기쁨으로부터 나오는 것인가, 아니면 그저 의무와 책임감으로부터 나오는 것인가. 야, 친구가 야, 우리 무서워서 봉사 좀 해. 그렇게 또 전도사님이 사역자가 부탁하니까 어쩔 수 없이 봉사하는 지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그런 경우도 있죠. 봉사해 주는 것이 대단한 벼슬인 거예요. 그래서 담당 교육자에게 가서, 교육자님, 저 봉사하니까 밥 사주세요. 물론 밥 사줄 수 있죠. 그런데 그걸 너무 당당하게 요구하는 거예요. 그렇죠? 봉사가 내 자랑이 되고 내 목소리를 높이는 권리가 되는 그 순간에 그건 신앙이 아니라요, 여러분, 종교적 노동입니다. 누군가에게 생색내기 위해서 마지못해 사정사정 하니까 해주는 봉사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정직하게 물어봐야 됩니다. 나는 왜 예배 나오는가? 나는 왜 헌금을 하고? 나는 왜 봉사를 하고? 나는 왜 예배 드리는가? 교회 문화에 젖어서 그냥 부모님 따라서 누군가가 나오라고 하니까 나오는 거라면, 익숙함에 젖어서 그런 거라면, 누가 시켜서 눈치 보여서 하는 거라면, 신앙생활이 사정사정 하니까 까짓 건 내가 해주지라고 하면서 하는 거라면 우리가 멈출 수 있어야 됩니다. 멈출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정말 좋고 복음에 대한 감격이 너무 커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해야 되는 것이에요. 예배와 봉사가 구원을 보장해 줍니까? 물론 안 하는 것보다야 나을 수도 있죠.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구원을 보장해 주는 것은요, 종교적 의식이나 형식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과의,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실제적 관계입니다. 그게 구원을 보장해 주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신앙생활에 기쁨이 살아있는가, 감격이 살아있는가.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해내는 어떤 종교적 의무보다도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중심을 원하시는 거예요. 이걸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에서 기쁨이 사라지고 종교적 의무감만 남았다면 다시 멈추고 우리의 신앙과 삶을 깊이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가짜 길, 과거의 기억에 발목 잡힌 믿음을 예수님의 길로 착각하는 거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무엇을 먹었습니까? 만나를 먹었어요. 만나와 메추라기.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날 먹었던 그 분량만 남겨놓았어야 되는데, 그걸 더 먹으려고 나중까지 남겨놨다가 내일까지 보관했다가 어떻게 됩니까?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납니다. 어제 받아놨던 만나가 오늘이 되면 썩는 거예요. 은혜도 그래요. 과거에 여러분들이 어떠한 은혜를 받았든, 수련회 가서 아니면 말씀을 읽다가 어떠한 루트든
여러분들이 과거에 어떠한 은혜를 받았든 그건 정말 귀한 거예요. 하지만 그걸 계속 가져와서 오늘로 계속 그걸 우려먹으려고 한다면 거기서 냄새가 나기 시작할 겁니다. 과거에 내가 얼마나, 왕년에 내가 얼마나 수련회 때 뜨겁게 기도했는데, 내가 중고등부 때 얼마나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신앙과 삶에서 계속 반복되고 있다면 여러분들의 신앙과 삶이 조금씩 썩고 냄새나고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 신앙의 대화를 나눌 때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그 신앙이 과거형이 아닌가, 과거형이 아닌가. 그땐 참 좋았지, 그때는 참 은혜로웠지. 과거의 한 시간 한 감정에만 매몰돼서 오늘 주님과 단 한마디도 나누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지금 길을 걷고 있는 게 아니라 길을 멈춰버린 거예요. 길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 지난 12월에 제가 그 청년들과 디톡스 캠프 갔는데, 그 디톡스 캠프 가서 저녁에 무슨 시간이 있었냐면 이제 모닥불 이렇게 피워놓고 막 거기서 마시멜로도 구워 먹고 군고구마도 구워 먹고 그런 시간이 있었거든요. 참 추운 겨울이었지만 따뜻하고 운치가 있었어요. 그런데 한번 이런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추운 겨울 다 모였는데 불이 다 꺼져버린 거예요. 그 모닥불이. 그리고 이 타다 남은 이 재만 남은 겁니다. 그런데 그 잿더미 앞에서 다들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야, 작년 디톡스 캠프 때는 이 불이 정말 잘 탔어. 그리고 이 장작들이 타닥타닥 타는데 얼마나 따뜻하던지. 여러분, 얼마나 아이러니한 상황이에요, 그렇죠? 식어버린 잿더미는 추위를 녹여줄 수 없어요, 그렇죠? 나와 우리를 따뜻하게 하려면 새로운 장작 넣고 새롭게 불 피워야 되는 겁니다. 어제 내가 아무리 뜨거운 신앙이었어도, 과거에 내가 어떠한 은혜를 받았어도 지금 내 마음에, 내 가슴에 주님을 향한 온기 없으면 우리는 길을 잃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주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어제의 신앙은 오늘을 살아낼 수 없게 만들고, 과거에 갇힌 믿음은 과거에 갇힌 믿음으로 현재를 그렇게 신앙할 수 없다. 신앙은 유물이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은 오늘도 꿈틀대는 생물 같은 겁니다. 신앙은 철저히 현재형이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과거에 어떠한 경험을 했든, 심지어 어제, 과거에 여러분들이 어떠한 실패와 좌절을 경험했든 상관없이 중요한 건 지금 이 순간 우리가 다시 주님과 연결되어 있는가, 그 연결되어 있는 상태인가를 돌아보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이런 질문을 던져보는 거예요. 그렇다면 무엇이 진짜 예수님의 길인가? 무엇이 우리가 진짜 따라가야 될 신앙의 길인가, 믿음의 길인가? 한 세 가지 정도로 나눠볼게요. 첫 번째, 우리가 예수님을 정보로 아는 것을 넘어서요, 우리가 이제는 인격적 반응까지 나아가야 됩니다. 인격적 반응. 오늘 보면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기서 길, 진리, 생명을 way, 그리고 truth, 그리고 life라고 영어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길이고요, 예수님이 참 진리고요, 그리고 또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야말로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인생, life, 삶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아, 예수님이 그런 분이구나 하고 그냥 정보, 머리로만 이해하는 것은 안 된다는 거죠. 진짜 반응은 전인격적 반응이어야 된다. 전인격적 반응. 지식적 동의를 넘어서 마치 내 존재를 그분께 통째로 내어드리는 그 존재적 투신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여러분, 사랑해 본 적 있습니까? 연애 중인 분들도 계시죠? 사랑하기 전에는 어떻습니까? 정보를 먼저 캡니다. 소개팅 하기 전에 내가 만나는 사람의 직업, 뭐 MBTI, 나이, 뭐 이런 거 없잖아요. 그런데 그 정보를 다 외웠다고 해서 사랑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사랑한다고? 만약 어떤 형제가 자매를 만났는데 이렇게 말한다고 상상해 보세요. 자매님, 저는 자매님의 키와 몸무게를 알고 있습니다. 저는 자매님이 초등학교 때 어떠한 생활 기록을 했는지 생활 기록표도 다 떼고 있습니다. 저는 자매님의 정보를 완벽하게 알고 있습니다. 자매님이 어디 사는지도. 자, 이제 우리
서로 사랑하는 사이죠. 이렇게 얘기하면 뭡니까? 사랑이 아니라 스토킹이죠, 스토킹. 진짜 사랑하면 어떻습니까? 프로필이 궁금한 게 아니고요, 그 사람 목소리가 듣고 싶은 거예요. 학교 어디 나왔는지보다도 그 사람이 뭘 좋아하는지, 그 사람의 지금 기분이 어떤지를 알고 싶어서 미칠 지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 시간 내서 만나고 싶고, 어떻게든 좋은 곳 함께 가고 좋은 것 함께 먹고 싶은 겁니다. 그렇게 결국 내 시간, 내 물질, 내 마음, 나라는 존재를 다 던지게 돼요. 그게 사랑입니다, 사랑. 신앙도 그런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서, 예수님에 대한 신상 정보를 알아서, 아, 이 정도 스펙이면 구원할 만하구나, 고개 끄덕이는 게 신앙 아니라는 겁니다. 신앙, 주님을 진짜 야다, 진짜 알게 되면 우리는 그분께 인격적으로 반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되고 그분이 아파하시는 곳에 마음이 머무는 겁니다. 내 인생의 계표를 들고 주님께 도장 찍어달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가시는 곳이 제 길입니다, 주님과 함께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내 삶의 핸들, 내 삶의 주권을 그분께 완전히 내어드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예수님에 관해 설명하는 것은 그만하고, 그분의 프로필 외우는 걸로 만족하지 말고 다시 우리의 존재를 예수님 앞에 투신하는 거예요. 정보는 우리를 변화시켜 놓지 못하지만 인격적 반응은 우리를 완전히 새로운 길로 인도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 종교적 의무를 넘어서 주님과의 친밀함을 유지하는 겁니다. 주님과의 친밀함을 유지하는 것. 신앙은 무엇을 하느냐의 문제이기보다도 내가 주님과 지금 어떠한 상태에 있느냐가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A.W. 토저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찾으실 때 일꾼, 워커를 부르시는 게 아니고 워시퍼, 예배자들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뭘 할까? 예배를 몇 번 드리고, 봉사를 몇 개 하고, 11조를 얼마나 하고. 주님은 그분을 위해서 하는 일보다도 우리가 그분 앞에 어떻게 서 있는가, 그 상태를 훨씬 더 중요하게 보신다. 제가 여러 번 나눴지만 올해도 저한테 만약에 목사님 2026년에 목사님의 기도 제목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이번에도 이렇게 대답할 것 같습니다. 주님을 위한 일을 하다가 주님 자신을 놓치지 않게 해달라. 그게 제 기도 제목입니다. 설교 준비하고 사역 기획하고 영혼 관리하는 목회적 노동에 파묻혀 살다 보면 저도 주님과 정작 주님과 대화하는 시간들, 주님과 단둘이 만나는 그 사귐이 어려워질 때가 있어요. 제가 예수님에 대한 일은 완벽하게 해내는데 정작 예수님과 서먹한 사이라면 저는 실패한 목사일 겁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교육부 봉사하고 셀리더 하고 예배에도 꼬박꼬박 나오지만 주님과 멀어져 있다면 여러분은 지금 예수님의 길이 아니라 교회에 그냥 출근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할 것이다. 썬데이 크리스천은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것으로 만족해요. 그것으로 스스로를 안심시킵니다. 나는 구원받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진짜 신앙인은 한 번이 아니라 주중 7일의 삶을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갑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맺는 모든 열매는 노력의 산물이 아니고 관계의 결과물이에요. 즉 주님을 위해서 뭔가 대단한 일을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뭐냐? 주님과 친밀한 그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그렇게 주님과의 그 친밀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몸부림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주님 안에 머물러 있을 때 삶도 사역도 비로소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에요. 마지막, 우리가 이제 걸어가야 될 진짜 길은 과거에 멈춰있지 않고 끊임없이 자라가야 합니다. 끊임없이 자라가야 돼요. 길 위에 서 있다는 것이 뭡니까? 이동 중이라는 거예요. 이동 중.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내가 똑같은 자리에 머물러 있다면 우리는 길 위에 있는 게 아니라 길가에 그냥 주저앉아 있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나는 10년째 이 교회 다니고 있어, 나는 모태신앙이야, 나는 몇 년째 이렇게 봉사하고 있어, 그런 사실에 안도해요.
그런데 죄송하지만 여러분, 10년째 여러분들의 고민, 10년 전의 고민과 오늘의 고민이 똑같고 10년 전 여러분들의 영혼의 상태와 오늘 여러분들의 영혼의 상태가 똑같다면 그거는 신앙의 안정이 아니라 영적 도태입니다. 생명은 자라기 마련이에요. 생명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생명이 가만히 있다는 것은 죽어 있다는 거예요. 아이일 때는요, 부모가 다 해줘야 돼요. 기저귀 갈아주고 분유도 먹여주고 밥도 떠주고 옆에서 지켜봐주고. 근데 그건 귀엽고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나이 30 먹은 청년이 엄마가 옷도 갈아입혀주고 밥도 먹여주고 모든 걸 다 해줘야 된다면 그건 귀여운 게 아니라 비극인 겁니다. 비극.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생활을 한 지가 몇 년이 됐는데도 10년이 됐는데도 여전히 누군가가 챙겨줘야 예배 나오고 여전히 리더가 연락해서 사정사정 해야 겨우 셀 모임에 얼굴 비추고 그렇게 뭔가 갖춰줘야만 은혜 받는다면 우리는 미안하지만 영적 성인 아이 상태에 머물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제가 늘 여러분에게 말하지만 우리가 신앙이 자란다는 게 뭘까요? 신앙이 어른이 된다. 저는 그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주체적이어야 된다. 주체적이어야 된다. 주체적인 게 뭡니까? 누가 시키지 않아도 뭐 이거 하라고 얘기하지 않아도 그냥 스스로 말씀 먹고 스스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겁니다. 환경과 상황이 바뀌어도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내 신앙을 스스로 지켜나가는 힘을 길러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어제 이기지 못했던 혈기를 오늘은 주님의 성품으로 이겨나가는 겁니다. 어제는 내 유익만 구했다면 오늘은 공동체의 아픔을 살펴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10년 전보다 오늘도 주님을 더 신뢰하고 어제보다 오늘 더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그러한 믿음의 성숙과 성장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 그것이 우리가 2026년 이 길 위에서 경험해야 될 믿음의 성숙입니다. 바라기는 영적 어린 아이의 길을 버리고 스스로 길을 걷는 성숙한 제자로 우리가 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2026년 계속해서 제가 여러분들과 나눴던 이야기 아주 기본적이지만 그러기에 가장 중요한 이 복음의 제자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 삶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말씀 나눴어요. 우리가 걷는 길은 정보도 또 제도도 과거도 아닙니다. 그 길은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서 그 인격으로 반응하는 길이고요. 그리고 그분과 날마다 친밀한 온기를 나누는 길이고, 그리고 그 길은 그분을 하루하루가 지나갈 때마다 더 닮아가는 성숙의 길이에요. 과거에 어떠한 경험을 했든 과거에 어떠한 신앙의 추억이 있든 상관없이 그 모든 것 다 내려놓는 겁니다. 종교적 의무라는 무거운 짐도 다 내려놓으십시오, 여러분. 그저 다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의 손목을 굳게 잡는 겁니다. 그렇게 어제보다 오늘 더, 과거보다 현재가 주님을 더 사랑하는 여기 모인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가지고 이 찬양 함께 고백할까요? 다시 우리가 이 본질에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전심으로 나뉘어진 마음이 아니라 다시 전심으로 예수님 한 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한 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 가지고 함께 찬양함으로 우리의 결단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시다. 주님 손에, 주님 손에 맡겨드리니 나의 삶 주님께, 주님 손이 나의 삶 붙드네 나 주의 것. 여러분들이 영혼에 선포하십시오. 내가 믿는 분,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2절로 함께 고백합시다. 주와 함께 걸어가리라. 주와 함께 걸어가리라. 여러분 2026년 이 새해 우리가 주님의 손을 붙잡고 나아가는 겁니다. 주 뜻 안에 나 살아가리. 주의 약속은 영원해.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신 내가 믿는 분. 주님, 이것이 우리의 중심의 고백입니다.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다시 한번 내가 믿는 분 주님, 내가 믿고 내가 속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임을 믿습니다. 되시네. 내 노래 되신 내가 믿는 분 내가 속한 분 삶의 이유 되시네. 주님이 내 노래 되십니다. 경배하리. 여러분들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시키십시오. 경배하리. 주님,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주님만 경배합니다.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과 종교적 어떤 의무나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 예배하고 경배합니다. 경배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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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배하리. 경배하리.
원합니다. 2026년 새해에는 주님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전심으로 예수를 따르기를 원합니다. 무늬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믿음이 아니라 환경 따라 상황 따라 이리저리 휘둘리는 신앙이 아니라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님 앞에 전부로 반응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에 관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진짜로 알기를 원합니다. 종교적 의무를 넘어서 날마다 주님과 친밀한 상태를 유지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어제의 믿음이 아니라 과거의 은혜가 아니라 주님 날마다 주님 안에서 자라가고 성숙되는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을 주님 손에 올려드리며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믿고 내가 속한 곳 예수 그리스도, 주님 가짜 믿음 가짜 신앙을 주님 손에 내려놓고 다시금 주님 앞에 전심으로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무늬만 그리스도인 아니라 상황 따라 환경 따라 이리저리 휘둘리는 신앙인이 아니라 하나님 진짜 그리스도인 진짜 신앙인 예수를 온전히 따르는 진짜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에 관해 아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진짜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인격적으로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부신하고 그렇게 진짜 예수의 사람으로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의 친밀함을 유지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주의 은혜를 바라고 소망하며 과거의 믿음 기뻐하며 살아가게 하여 어제의 신앙으로 만족하지 않고 오늘도 예수님 사랑하고 오늘도 주님 사랑하는 우리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더 깨뜨리십시오. 여러분들의 인생을 다시금 주님께 올려드리십시오. 주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받으실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변화시키실 겁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앞에 온전히 반응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를 닮아가는 인생 주님 앞에 더 성숙되어져가는 우리의 인생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믿는 여러분 전심으로 고백하십시오. 주님이 오늘 여러분의 고백을 들으십니다. 진짜 예수 그리스도께 속하기를 원하십니까?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주님 전심으로 원합니다. 내가 믿는 분 내가 속한 분 YKD 공동체를 위해서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의 공동체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 그리스도의 환대와 성숙을 이루어가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가는 공동체, 어제보다 오늘 더 성숙되어지고 과거보다 현재가 더 성숙되어지는 공동체, 그렇게 우리의 예배 가운데, 우리의 셀모임 가운데, 우리의 디라이프 소그룹 가운데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됨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공동체를 주님 손에 올려드리며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YKD 공동체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무늬만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믿음으로, 그렇게 신분 따라 왔다 갔다 하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공동체 아니라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되어서 이 험한 세상을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함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의 공동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소그룹, 우리의 예배, 우리의 모든 YK의 공동체에 주님 모든 일들마다 하나님 기름 부어주셔서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온전히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름 부어주옵소서. 주님, 진짜 예수를 따르기를 원합니다. 무늬만 신앙인 아니라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신앙 아니라 상황 따라 환경 따라 이리저리 휘둘리는 신앙 아니라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친밀함을 유지하고 주님께 전인격적으로 반응하면서 어제보다 오늘이, 과거보다 현재가 더 성숙된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 청년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 이 막막한 현실 앞에서 이 길을 버티고 이길 수 있는 힘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우리 손 붙잡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만 소망이 있습니다. 주님, 더 순전해지게 해주십시오. 더 온전해지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이 주님 앞에 더 견고해지게 해주십시오. 주님, 우리 YKD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저 사람이 좋아서 오고 그저 문화가 좋아서 오고 가는 신앙이 아니라 예배 때마다 소그룹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드러나서 주님이 좋고 주님이 진짜 힘이 되고 주님이 진짜 우리의 인생의 길과 진리요 생명 되어서 그렇게 예수님 좋아서 모이고 예배하고 그렇게 소그룹하는 우리 공동체가 YKD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공동체가 더 순전하게 더 온전하게 빚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께 감사해서 우리의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기억하면서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의 물질도 내어놓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 다 주님의 것입니다라는 고백으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이 헌금과 같이 하여 드리오니 주님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믿음 붙들고 승리하기를 소망하는 여기 모인 모든 예배자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